자, 방금 출애굽기 40장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하면서 느꼈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건대 철저하게 당신 계획대로 우리에게 실행하라 하시고 계십니다. 절차와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리대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고려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당신 순서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딱 준비를 하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리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괜찮다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란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부분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볼펜을 갖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볼펜에 대해서 볼펜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펜을 두고 어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볼펜은 그냥 볼펜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인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가령 교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말이죠. 제가 보고 듣고 알기로는 상당 부분 목사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들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한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어떤 대상을 지목한 듯 말이죠.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목한 자가 때로는 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기를 바라는 거고 또 때로는 자기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장래의 교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골라 뽑아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어져 오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랄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그 시대마다 참 많은 부분이
달리 적용되고 또 달리 역사되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구약시대에는 피제사라고 하죠. 하나님께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태우고 번제로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 번 또 다른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오늘 보면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면서 헌금이나 어떤 그런 것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가끔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라고 또 비유를 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모두 허무시고 당신 자신이 곧 성전이고 교회의 힘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다시금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또다시 이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들의 설교들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그 말은 거짓이죠. 사기지요. 범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전이란 개념은 없어져 버린 거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간 매개체는 없어진 겁니다.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런 특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중간 매개체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으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지요. 거짓이 너무 광범위하게 세상의 주변에 쫙 깔려 있어서 그게 횡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오해를 하는 거죠. 많은 배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을 갖다가 모두 다 한결같이 동화책이다, 소설책이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것이 참 진실 같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을 거고 교수도 있을 거고 말이죠. 뭐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모두 다가 잘났다고 하는 다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동화책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동화책으로 그냥 읽혀지겠죠. 세상 모두가 다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동화책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성경책이라고 한다는 한들 그죠? 모두 다 동화책으로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알고 지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적용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이 참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포되고 있고 잘못 적용되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에 드리던 어떤 피해 제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마땅하지요. 지난날 그 어두웠던 과거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또 그 불법의 어두운 부분들, 그 부분들의 일부분만을 또 적용하고 따라가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적용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율법시대 때의 어떤 성막이라든가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두고 우리가 손 씻기를 원하시고 번제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를 원하고 그러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큰 헌물을 들여서 대단히 크고 높은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거듭난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큰 돈을 교회에 헌납해서 큰 대단한 건물을 크게 짓고 그래서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을 쫓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계획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썩어져라 하고 계십니다. 희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도용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대단히 높아지고 위험을 떨치라 만방에 크게 내놓아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있지는 절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 때문에 이 나라에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아주 굉장히 신앙의 여정들이나 길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쫓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